9장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은 마지막 단락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내용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준비하시는 과정, 그 위에 십자가 사건, 부활 이런 내용들이 쭉 연달아 나옵니다. 지금 읽은 이 본문 내용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어서 복음서에 있는 모든 본문들이 그렇지만 성도들이 어지간하면 몇 번씩은 다 읽거나 설교를 들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한 여자분이 예수님에게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머리에 부어드리는 그런 아주 유명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지금 읽은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은 두 가지 방식으로 좀 다르게 본문의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샌드위치 구조로 보는 겁니다. 처음에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여기를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샌드위치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아서 샌드위치는 빵이 있고 중간에 뭔가 들어가고 다시 밑에 빵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3절, 4절에서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그 다음에 5절부터 해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 그리고 다시 14절부터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가룟 유다.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보고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는 것 말고 다른 방식으로 또 본문의 구성을 볼 수도 있는데 두 번째 보는 방식은 평행적으로 이 본문이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평행적으로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1절부터 5절까지가 첫 번째 장면이어서 예수님과 제자들, 가야바와 대제사장들 이렇게 죽음에 대한 논의를 하는 내용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드리는 여자, 주님을 파는 가룟 유다. 이 본문이 평행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안 들으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여지껏 설교를 하면서 이 본문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고 설교한 적도 있고 또 본문이 평행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고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평행적인 본문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고 본문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이런 본문의 구조나 내용을 자꾸 생각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는 것이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일까 이걸 고민하면서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또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샌드위치 구조로 보거나 평행법으로 되어 있다고 보거나 담고 있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 본문 안에서는 한 여자와 가룟 유다가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했고 어떤 점에 있어서 대조가 되는지를 본문이 이렇게 잘 드러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씩 읽고 설명하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도 생각해보고 할까 싶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첫 번째 장면은 1절부터 5절까지인데 1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1절, 2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여기 말하는 이 말씀은 마지막 때와 관련된 25장까지 나왔던 내용들 혹은 조금 더 폭넓게 보면 앞에 나왔던 공생애 기간의 모든 설교를 지칭하는 거죠.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1절 뒷부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설교를 하셨어요. 이번에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에는 글로 읽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본문 안에서는 특징적으로 구체적인 1차 청중이 누구인지를 명시를 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듣는 사람들은 제자들인 거예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도 제자들이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내용을 말씀하셨는가?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내용이 좀 마음을 아프게 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자들이 지금 주님 말씀하신 걸 잘 모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럼 너희가 아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이건 다 알고 있어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 되고 또 다른 하나의 내용은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 될 것이고 또 인자가 팔려갈 것이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제자들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라고 말씀하셔서 다 알고 있다고 표현하셨는데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다양하게 또 상세하게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참 마음 아픈 부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항상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할 것이다 이렇게 한 가지로만 말씀하신 때는 거의 없어요. 다 인자가 잡혀갈 것이다, 고초를 당할 것이다, 재판받을 것이다,
팔려갈 것이다, 죽임당할 것이다. 매우 상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도 십자가 고난 한 가지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팔려갈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게 첫 번째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신 내용이 나온 뒤에 이와 맞물려 있는 장면이 그 뒤에 3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 평행적으로 나옵니다.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중심이었다면 3절에 보면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인 사람들이 나오죠. 어디에 모였냐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3절부터 5절의 핵심 인물은 가야바입니다. 그 당시에 실제로 가장 중요한, 가장 높은 종교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 대제사장 출신이었던 가야바였고요. 이 인물이 중심이 돼서 이 사람의 집에 누가 모였느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앞부분과 보면 맞물려 있어요. 1절부터 2절에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모였고요. 3절부터 5절까지는 가야바를 중심으로 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인 겁니다. 다 여하튼 그룹을 지어서 끼리끼리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자, 그러면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과 팔려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가야바의 집에 모여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가? 4절에 보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절, 2절에서는 주님께서 스스로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3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이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무리들이 나온 거예요. 첫 번째 무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무리,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무리, 가야바를 중심으로 한 무리,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6절부터 16절까지가 두 번째 장면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6절부터 16절도 서로 대비가 되는 두 장면이 평행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6절부터 13절까지가 나오고 그 뒤에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동시에 우리가 더 깊이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자, 먼저 6절부터 13절까지를 잘 보시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앞부분과 똑같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어떤 무리가 나옵니다. 자,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면 장소가 바뀌죠.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러니까 장소가 베다니예요. 그리고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했는데 현재 나병 환자는 아닌 것 같고 예전에 나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이름도 나왔죠. 이 베단에 있었던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이건 앞에 나왔던 1절부터 2절까지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과는 장소가 달라진 겁니다. 다른 장소에 오셨어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7절에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건 이 7절 한 절입니다. 이 7절 한 절만 잘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뭐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게 처음 보는 장면이다라고 생각하고 본문을 보시면 7절을 보시면 몇 가지 점에서 독특한 특징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6절에서 일단 장소가 달라졌죠. 예수님과 한 여자가 같이 있는데 일단 장소가 달라졌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누가 등장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누가 등장을 했느냐?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왜 독특한가? 앞에 있었던 장면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앞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있었죠. 제자들은 다 남자입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누구랑 함께 있느냐? 여자랑 같이 있어요. 앞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12명이 같이 있었죠. 지금은 딱 한 명 여자만 등장을 한다고요. 딱 한 명의 여자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여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심지어 문둥병자였던 사람의 이름까지 나오는데 이 여자분은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냥 이 문둥병자였던 사람 집에 같이 들어와 있으니까 아마 사회적으로 신분이 천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뜻밖의 등장한 낯선 여자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처음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이 장면이 익숙해요. 그런데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원래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과만 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장면을 보면 성찬식 장면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과만 같이 있습니다. 성찬식 할 때 다른 사람 같이 있지 않아요. 그 뒤에는 나오는 장면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 장면이거든요. 그때도 예수님이 12 제자들과만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그 다음 장면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다른 사람과 같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준비하시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람들과는 함께 본 적이 없어요. 항상 12명의 제자들과만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독특하게도 한 명의 여자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고 낯선 장면인 거예요. 우리가 장면들을 1번 장면, 2번 장면, 3번 장면 이렇게 쭉 펼쳐놓고 보면 이 장면에서만 한 명의 여자가 등장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그런 장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자에게 집중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자가 했던 행동이 어떠한 것인지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독특해요. 이 여자는 어떠했느냐?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매우 귀한 향 한 옥합을 가지고 찾아 나옵니다. 이 여자가 찾아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과정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너무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든 과정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구약성경에서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도 예언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것도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은 구약성경에 예언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했던 행동, 예수님 앞에 자발적으로 찾아 나와서 주님께 뭔가를 드리는 행동은 예언되어 있던 적이 없었던, 계획된 적이 없었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혹은 주님께서 명령하시거나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여자가 또 예수님께 찾아 나올 때 어떻게 나왔느냐? 예수님이 명령하시거나 주변 누군가가 권해서 나온 게 아니죠.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독특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12명의 제자들이 아닌 누군가 한 여자가 등장을 했을까?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닌데, 주님이 이 사람에게 부탁한 것도 아닌데, 구약에서 예언된 것도 아닌데, 이 여자는 주님께 무언가를 드리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 나오는 행동을 한다고요. 뿐만 아니라 이 여자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다 아는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거죠.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다고요.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장면들을 보시면 예수님만을 위해서 무언가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를 갖고 있어요. 자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질병이 되었건 자녀의 문제가 되었건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께 예물을 갖고 나온 적이 있었는가?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과 기적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질병을 고침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앞에 주님만 사용하시라고 예물을 드린 적이 있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 굉장히 드물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열었다.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만 혼자 이것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드린 적이 있는가? 거의 없어요. 심지어 지금 이 장면이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이 행동이 갖고 있는 제일 독특한 점은 그거죠. 이 여자는 십자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는 사건인지 잘 몰라요. 완벽하게 이해한 게 아니에요. 이 여자분은 어쩌면 베드로와 비슷하게 주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기뻐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여자분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내가 이해를 하건 이해하지 못하건, 내가 원하는 것이건 원하지 않은 것이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신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이 여자가 했던 행동이죠. 근데 이 성경을 보면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나오는가? 거의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예수님을 끌고 가거나, 내가 무언가 귀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무언가를 드리거나, 이것도 없는 판국에,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무언가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내가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께서 뭔가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주님께서 사용하시길 원하는
이런 것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행동했던 모습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 여자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여러분, 이 여자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여지껏 가지 않았던 곳에 간 거예요. 왜 그렇게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곳, 자기가 주로 드나들지 않았던 곳, 자기가 가면 별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거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있는 곳이지 나 같은 여자가 갈 곳이 아닌데 왜 거기를 자발적으로 찾아갔을까요? 그게 주님의 뜻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 거죠. 이 여자가 했던 행동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지껏 이런 식으로 행동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도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나도 예수님께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게 주님의 뜻이니까.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 않았던 곳에 가고 내가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고 사람들이 주로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내가 지금 선택해서 하는 그런 모습을 이 여자분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이 장면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고 동시에 이 본문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지껏 주님 주변에 항상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이외에 또 다른 누군가가 새롭게 등장을 한 겁니다. 여지껏 주님을 향해서 아무도 그 행동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그 일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인 거죠. 이게 바로 이 여자분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분이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사실은 본문이 그냥 6절 7절에서 끝나고 14절로 넘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의 행동에 대해서 주변에서 평가하는 내용이 두 가지가 나와요. 같은 장소에 있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는 제자들, 또 하나는 예수님인데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해석했는지가 그 뒤에 나옵니다. 먼저 제자들이 했던 행동이 나와요. 8절 9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자가 들어오는 것도 보았고요. 여자가 예수님께 자기의 가장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깨서 드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분개합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분개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분개했던 내용이 그 뒤에 나오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여자분이 했던 행동을 허비한 것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왜 이게 허비라고 보았느냐. 9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그 제자들이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물질적인 가치예요. 이건 돈이 많이 나가는 거잖아. 비싼 거잖아. 이 비싼 것을 왜 예수님께 이렇게 해서 줘버리고 치웠느냐. 다른 데다 쓰면 훨씬 더 유익한데 좋은 데를 쓸 수도 있는데 이러면서 분개한 거죠. 참 이런 장면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은 오랫동안 예수님 주변에 있었잖아요.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다양하게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행동한 것을 보고 그건 허비야. 왜 비싼 돈을 거기다가 들여? 다른 데다 쓰면 더 좋을 텐데. 이러면서 심지어 분개하기까지 하는 이렇게 행동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주변에서도 종종 보는 경우들인데 가령 어떤 성도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허비한다고 보는 거예요. 왜 시간을, 열정을, 인생을, 돈을 왜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데다 써서 허비를 하니? 다른 데다 썼으면 훨씬 더 많은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텐데 왜 허비를 하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셨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를 안 다니셨을 때 제가 교회를 가서 앉아있으면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셨다고요. 왜 시간을 허비하니? 주님을 위해서 인생의 1년, 2년을 내가 내려놓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럼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수없이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 네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니? 그 시간을, 그 열정을, 그 돈을 다른 데다 쓰면 주님께 영광이 되는 혹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왜 네 시간을 네 열정을
네 돈을 거기다 허비하니.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쓰는 것, 주님을 위해서 잠시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것을 허비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 허비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주님과 오랫동안 함께하고 있었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허비라고 본다고요. 허비라고 보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제자들이 이걸 허비라고 보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고 예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 나의 생명까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그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그런 존재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하거나 가정 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똑같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종종 남편이 아내에게 혹은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무언가를 할 때에 그것을 경제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어떤 결실이 나타나는 것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에 허비한다는 생각을 가질 때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 시간을 잘라내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대화를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왜 아까운 걸까요? 그걸 허비라고 보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다른 걸 사면 훨씬 더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사지 않고 자기 아내를 위해서 돈을 썼을 때 그걸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유는 간단해요.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내가 쌓을 수 있는 커리어를 포기하고 자녀를 돌보는데 시간을 썼어요. 아까운 거예요. 왜 아깝다고 생각하죠? 왜 그걸 허비라고 생각하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보다는.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듣고 부모들이 서운할 때가 있죠. 친구랑은 놀고 싶은데 엄마랑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친구하고 밖에 나가서 게임하러 나가고 친구랑 볼을 차러 나가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 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친구랑 1시간, 2시간 게임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엄마랑 5분, 10분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허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엔 너무 자괴감이 들지만 엄마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빠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허비이고 낭비이고 그렇게 비싼 것을 거기다 투자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요. 자기들은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주님을 찾아온 여자를 보면서 저 여자는 왜 저렇게 하지? 뭐 때문에 찾아왔지? 뭐 때문에 자기에게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지? 왜 인생을 자기에게 귀중한 것을 저렇게 허비해버리고 말지? 굳이 비싼 것을 저렇게 드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주님을 그만큼 깊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을 잘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말씀하시고 평가하십니다.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지람하세요. 꾸지람하는 이유는 왜 아무것도 나를 위해 드리지 않느냐. 이거 꾸지람하는 게 아니에요. 왜 너희들이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너희가 너희보다 나를 더 깊이 사랑하는 저 여자가 하는 행동을 함부로 폄훼하느냐. 예수님 그것에 대해서 꾸지람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시죠. 10절 끝에 보면 그가 이 여자분에 대해서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건 허비한 게 아니야. 값비싼 것을 쓸데없이 그냥 던져버리고 만 게 아니야. 나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평가하시죠. 제자들이 했던 변명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네가 원하는 그것은 언제든지 얻을 수 있지만 네가 원하고 있는 성적, 네가 원하고 있는 돈, 네가 원하는 건강, 네가 원하는 인생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나를 섬길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야.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했던 행동에 대해서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하십니다.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십자가를 감당할 것이고 고난당할 것이고 죽임당한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원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위하여 이 여자가 나에게
자신의 귀한 것을 준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상급을 주시죠.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어떤 상급을 주셨는가? 1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주님께 드렸던 것이 얼마나 비싼 것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게 어느 정도 가치가 나가는 것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신다고요. 이 여자가 행동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가시겠다고 하는 것, 주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는 그것을 위하여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던 그 행동에 대해서 이 행동을 어디서든지 계속 말하고 이야기하고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여자의 행동과 대비가 되는 또 다른 행동이 14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볼 때는 6절, 7절에 나오는 여자의 모습을 염두에 두시고 비교해 가면서 보시면 됩니다. 14절에 보면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이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한 여자가 찾아와서 예수님과 여자가 함께하고 있었죠.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대제사장들이 있는 곳에 갑자기 누군가가 등장을 해요.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가룟 유다가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장면은 예수님 중심의 그룹에 한 여자가 새롭게 들어온 것이고, 지금 이 장면은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룹에 가룟 유다가 들어가서 새롭게 또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등장하는 것을 잘 보시면 이것도 여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가룟 유다에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가서 나를 팔아먹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자발적으로 간 겁니다. 스스로 결정해서 여지껏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삶을 정리하고 나 이제 입장을 바꿔야 되겠다. 예수님을 죽이는 편에 가야 되겠다라고 입장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광고를 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 팔아넘길 사람 우리를 찾아와라 광고를 낸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여자가 스스로 결정해서 한 번도 자기가 간 적이 없는 곳에 갔던 것처럼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결정을 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주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스스로 찾아간다고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가서 어떤 행동을 하나요? 사람들과 협상을 합니다.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팔고 자기의 유익을 챙기기 위한 그런 협상을 합니다. 앞에 나왔던 여자는 어떻게 하나요?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위해서 자기에게 귀했던 것을 주님께 드렸는데 이 여자는 어떻게,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주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집어 던져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죠. 가룟 유다는 도대체 여기 왜 있는 겁니까?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도 가룟 유다를 강요하지 않아요. 스스로 그 길을 가겠다고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는가? 그 자리에서 돈을 다 받아갖고 왔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도 좀 마음이 답답해요. 가서 그냥 협상을 했으면 간이나 보고 올 것이지, 다음번에 가서 다시 이야기하고 돈 더 받겠다고 하고 그냥 돌아왔으면 기회라도 있을 텐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죠? 돈을 다 받고 그냥 와버렸어요. 돌이키기 어려운 지경으로 가버렸다고요. 여자가 행동했던 거가 매우 비슷해요.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향유 옥합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깨뜨렸던 것 같아요. 향유 옥합 한 옥합을 다 주님 앞에 드려버렸잖아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요. 여자가 주님께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그 자리에서 다 그냥 드려버렸던 것처럼 가룟 유다도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냥 돈 받아가지고 와버렸습니다. 만약 돌아가려고 하면 더 많은 돈을 배상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되지만 이게 참 어려운 장면이 된 거예요. 일을 다 저질러 버렸어요. 가룟 유다는 적어도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잖아요. 참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결국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모습에 대해서 그 자리에 있던 대제사장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 한 옥합을 드렸던 그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제자들이 분노했잖아요. 제자들의 행동을 했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예수님 팔아넘기겠다고 했을 때 대제사장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 너는 깨어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네가 나라 민족을 위하는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겠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받은 가장 큰 형벌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모든 곳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항상 기억합니다.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어떤 상급을 주셨습니까? 아무도 오지 않았는데,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이 여자 한 사람만 나를 찾아왔고 이 여자 한 사람만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하도록 드렸다. 이것을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항상 기억해라. 똑같아요. 가룟 유다가 받은 가장 심각한 형벌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십자가 고난 이야기할 때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넘기고 돈 챙겼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모습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 장면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지껏 믿음으로 살겠다고 발버둥 쳤는데 왜 뒤늦게 지금 와서 입장을 바꾸고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선택을 했을까? 왜 여지껏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가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 지금부터 시작해서 주님을 버리고 대제사장들과 함께하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거기를 찾아갔을까? 왜 그들과 협상을 했을까? 왜 그들이 주는 돈을 받아 챙겨서 왔을까? 결국 가룟 유다도 여지껏 가지 않았던 길을 간 것이고 하지 않던 행동을 한 것이고 그러면서 영원히 주님으로부터 참 꾸지람을 들어야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본문 내용은 우리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어렵지 않습니다.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여지껏 쭉 다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십자가 고난과 관련해서 여러 다양한 반응과 행동이 있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요. 다양한 반응과 행동들이 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들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던 자들입니다.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하고 있었지만 십자가를 알지 못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두 부류의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죠. 여지껏은 등장하지 않았는데 지금 주님을 새롭게 찾아와서 지금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 드렸던 한 여자가 있고요.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입장이 하나가 있고요. 또 마지막 입장은 가룟 유다의 입장입니다. 여지껏 주님과 늘 함께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는 주님을 버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이 가시겠다고 하는 길을 따라가지 않는 세상을 선택하는 그런 가룟 유다의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입장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께서 무언가를 원하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가. 여지껏은 그렇게 안 했지만 저는 지금 주님을 찾아가려 합니다. 여지껏은 그렇게 안 했지만 저는 주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 거죠. 주님께 드리는 자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주님을 버리는 자가 있습니다. 이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얻고자 하는 무언가 이익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주님께 뭔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돌아올 이익이 없지만 나는 그거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데요. 난 그게 익숙하지 않은데요. 여지껏 나는 제자들과 함께 지내본 적이 없는데요. 나는 내 발로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가 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찾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를 위해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재산을 내려놓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자존심을 내려놓기도 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정반대의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오랫동안 함께하던 주님을 저버리는 그런 모습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늘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를 바꿔야 됩니다.
낯선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랫동안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주님을 위해 뭔가를 드려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리를 바꿔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가야 되고 주님께 드리는 모습으로 삶을 바꿔야 됩니다. 결국 이렇게 이야기하건 저렇게 얘기하건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또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 스스로에게 생각하고 적용할 땐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도 내가 주님을 진실로 깊이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주님을 너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계획하시는 그 길을 위해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지만 주님께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본질적인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까?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합니까? 향유 한 옥합보다는 더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 시간, 내 인생 1년, 2년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내가 내려놓기 싫어하는 나의 자존심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내가 고집 피우고 있는 나의 교만과 오만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우리는 과연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물었을 때에 주님, 저에게 가장 귀한 것도 주님을 위하여 내가 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여지껏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다 이미 십자가 고난이 지나가 버린 시대를 살고 있지만 각각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에 본문에 나오는 한 여자가 한 옥합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아름답고 귀한 순종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